오늘은 이 만나 이야기를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이 만나를 세 가지 은혜를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은혜가 기억하는 은혜, 그리고 두 번째는 세미한 은혜,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넉넉한 은혜에 관해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가시거나 유대인들이 사는 집을 방문하시면 집 현관에 메주자라는 길고 네모난 모양의 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메주자라는 이 히브리어의 뜻이 문설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틀이 있으면 이 문틀의 기둥을 문설주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실 때 행하셨던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냐면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피하려면, 패스 오버 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이 양쪽 기둥 틀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묻어있는 피를 보고 그 집은 하나님의 영이 쑥 하고 패스 오버 하셔서 이제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그 피를 바르지 않았던 애굽의 사람들, 애굽의 장자들은 모두 다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경에서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 밤에 애굽의 장자들이 죽어나가고 곡소리가 막 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바르라고 하신 양의 피를 집안에 발라놓고 그 피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밤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피를 바르는 사람들은 살리라. 이 말씀이 기억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전통이 되어서 지금 유대인들은요, 신명기 6장 4절 9절 11장 13절에서 21절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 들으라,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것을 양피지에 적어서요 돌돌돌 말아서 이 메주자 안에 넣습니다. 그리고 이 메주자를 지금도 문설주가 있는 문 앞에 달아놓고 집을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이 메주자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경험으로 아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억해야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기억해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기억해야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참 기억을 잘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 분이구나 기억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하고 예배했습니다. 예를 들면 방금 우리가 살펴본 유월절을 보낼 때 문설주의 양의 바른 피를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했죠. 그게 오늘 저희가 본 메주자고, 광야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올 때 그 모세를 볼 때 시내 산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기억했고 경외했습니다. 엄청난 사건들이나 이적들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정작 문제는 그런 기적들과 이적들이 없는 매일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 참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무려 40년을 광야를 걷잖아요. 근데 제가 이게 문자적으로 일수만 우리가 360을 곱해봐도 14,600일을 걷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과 특별한 사건들이 많이 있다고 해봐야 기껏해야 수십 개거든요. 좀 후하게 쳐줘서 한 1000개쯤 아주 특별한 이적과 기적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에 있어서 대부분은 이적과 기적을 바라보며 산 것이 아니라 광야에 그냥 텐트 치고 장막 치고 잠자고 밥 먹으면서 아주 오랜 시간을 한 자리에 머무는 일상생활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불기둥, 구름 기둥을 따라서 걸었는데 불기둥, 구름 기둥이 멈추면 1년이고 6개월이고 3년이고 멈춰서 계속 머무르는 것이에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꽉꽉 채웠던 것은 굵직굵직한 전쟁이나 기억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를 가만히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에 불평하는 모든 내용들이 다 일상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의 불순종이,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무슨 대단한 신학적 논쟁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배고파요, 하나님 목말라요, 하나님 고기가 먹고 싶어요. 아주 지극히 일상적인 문제 속에서 불평도 생기고 원망도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이스라엘과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일주일에 하루 예배하기 위해 모이잖아요. 이날은 온전히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기억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예배 나오셔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헌금하시고 봉사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시간도 구별하시는데,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 그게 오늘 주일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처럼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러분의 삶의 대부분을 할애하는 장소는 사실 교회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의 삶입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없다면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삶과는 동떨어져 있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기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해결책으로 오늘 하나님이 만나라는 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런 만나라는 단어가 만후라는 아람어에서 왔대요. 제가 이거 아주 수십 번 이번 주에 설교를 보면서 연습했는데 잘할지 모르겠네요. 이 만후라는 아람어가요, 충청도 말로 하면요 이게 뭐예요? 라는 뜻이고요. 경상도 말로 하면요, 마! 이 먹고! 라는 뜻이고요. 전라도 말로 하면요, 아따 시방 이게 뭐다냐 이런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영어로는 What is it? 이 도대체 뭐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음식을 처음 본 이스라엘이 여기저기서 말하는 거예요. 아람어로 만후, 만후, 이게 도대체 뭐냐. 만나라는 이름 자체가 이게 뭐냐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어요. 이 백성들이 서로에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하고 부를 때, 그때 모세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매일 아침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갑니다.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 성경에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둬야 된다. 근데 이 한 오멜이 지금 단위로 하면 이 플라스틱 병 한 2리터가 조금 넘는 부피라고 해요. 그러니까 2리터짜리 플라스틱 병에 좁쌀보다는 조금 크고 콩보다는 작은 무엇 알갱이를 매일 주워 담아야 되는 것이에요. 만나를 담으면서 아이들이 매일 엄마한테 묻는 거예요. 엄마, 만후, what is it? 이게 뭐예요? 그럼 엄마가 모세가 해줬던 대답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야. 사람들끼리도요, 만나를 주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만후, 만후, 이게 뭐냐, 이게 뭐냐. 그러면 옆 사람끼리 말하는 거예요. 네 벌써 까먹었어?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먹이시는 거잖아. 만나를 거두면서, 만나를 기다리면서, 만나를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만나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를 영적인 대화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에는 질문이 있고 대답이 있습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What is it? 이 먹고? 라는 질문이 있고요. 대답이 있어요. From God. 되게 사투리인데 잘하시면 하나님이 주셨다 아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대답이 있어요. 이 질문과 대답이 있는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기억되는 것이죠. 그것이 만나를 통해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가 늘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만나를 좋아했을까요? 우선 매일 나가서 주워야 되니 사실 이게 중노동이거든요. 좁쌀만한 거를 맨날 2리터를 채우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매일 주어야 하는 양도 정해져 있습니다. 더 적게도 안 되고 많게도 안 됩니다. 제가 설교 후반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에 대해서 불평해요. 지겹다는 거예요. 맛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만족스러운 음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만나를 통해서 발견하는 은혜가 있는데, 이 이유는, 만나가 은혜를 발견하게 이유는 이 음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 기억될 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의 조건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여기에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키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 없던 사람이 있어요. 저희가 읽지는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보는데 나만 못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자기 자신과 이 사람 가족들, 그리고 이 이웃들의 평생의 질문은 이 사람을 향한 질문이에요. What is it? 도대체 이 사람 인생은 뭐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것은 너희 부모의 죄 때문이다. 조상의 죄 때문이다. 이것은 너가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저주받은 것이다. 본인 스스로도 왜 나만 맹인인가? 왜 나만 다른 사람과 달라야 하고 왜 나만 볼 수 없는가에 대한 질문은 있는데 이 사람의 삶을 살리는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의 삶에 은혜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질문을 예수께 물어요.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맹인의 평생의 질문, What is it? 그 대답으로 예수님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여러분, 만나는 축복이죠. 여러분들이 축복받았다고 생각하시는 것들 만나 맞습니다. 그것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오늘 여러분 만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물어보세요. What is it?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대답이 발견될 때 우리의 문제와 상황의 조건에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그분이 책임을 지실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그분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실패가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구나.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대답이 주어지니까 이 맹인의 삶에 은혜가 발견됩니다. 오늘 주님이 이 사람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까 이 맹인이 처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삶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물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대답을 발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이 질문과 대답으로 내 삶을 먹이는 것, 그것이 만나죠. 이 만나를 먹어야 은혜가 발견되고 광야를 걸어갈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은혜로 걷는 길이지 내 힘으로 가는 길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요, 이 만나를 40년 동안 줬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하니까 만후, 야, 이게 뭐지?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은혜가 됐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날마다의 은혜가 당연한 것이 되니까 똑같이 만후 하는데 톤은 좀 바뀌어요. 이먹고 지겹다 이가. 민수기 11장에 만나를 이제 꽤 오랜 생을 먹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전히 아침에 나가서 만후, 이게 뭐야?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고백하는데도 오늘은 은혜가 안 나오고 불평이 나와요. 도대체 왜 오늘은 불평이 나올까? 저는 오늘 그 대답을 출애굽기 16장
14절에서 찾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 만나가 어떤 음식이냐면 세미한 음식이었다는 거예요. 강력하고 대단한 음식이 아니라 보잘것없고 보일 듯 말 듯한 세미한 음식이 만나였습니다. 만나를 다른 것과 비교하면 만나가 초라할 이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세미한 음식 그리고 세미한 은혜로 하나님이 살리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아주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아합 왕이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데 이 여자가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여왕이 바알을 섬기고 왕이 바알을 섬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알을 섬기는 일이 비일비재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이 일을 중단시키려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300명을 모아놓고 대결을 해요. 제단을 둘 다 쌓아놓고 하나는 바알을 위해서 하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쌓고 불을 어떤 신이 이 제단에 내리냐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불을 내리셨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셨고 바알을 믿던 선지자 30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엘리야의 인생에서 손에 꼽을 만한 위대한 승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사실이 이세벨의 귀에 들어가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위대한 승리자였던 엘리야가 오늘 하루아침에 광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광야로 도망을 가서 며칠을 다니다 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아무래도 살 길이 없고 굶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차라리 죽겠다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내리쬐는 태양에 죽어가는 엘리야를 작은 로뎀나무 그늘로 서늘하게 하시고요. 그 옆에 구운 떡 한 덩이와 물 한 병으로 엘리야를 먹이세요. 세미한 도움이죠. 아주 연약한 도움이죠. 도움은 받았지만 내 광야의 삶을 끝낼 만한 능력 있는 도움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먹었지만 오늘 그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런 도움을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알 선지자 앞에서 큰 불을 내리신 것처럼 오늘 자신에게 무언가 그에 버금갈 만한 대단한 능력을 부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로뎀 나무, 떡 한 덩이, 물 한 병, 엘리야의 성에 안 차는 겁니다. 이런 엘리야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엘리야 너가 그렇게 원하는 강력한 기적 내가 보여줄게.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근데 거기 나 있니? 엘리야가 보니까 거기에 여호와가 안 계세요.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흔들리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도 물으시는 거예요. 거기 나 있니? 없는 거예요. 엘리야가 원했던 강력한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오늘 불 가운데도 바람 가운데도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호와는 어디 계셨는가? 다음이 중요해요.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뭐가 있어요?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오늘 엘리야가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능력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 가운데에도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대단한 이적이 아니라 세미한 도움 가운데 계시는구나. 나는 내 손에 들고 있는 도움의 크기만큼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알았는데 도움의 크기가 작으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세미한 음성이라도, 세미한 음식이라도, 세미한 그늘이라도 하나님이 계신 곳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소망이 있고, 오늘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엘리야가 다시 담대함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매일의 일상에서 씨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얼마나 큰 도움을 하나님께 구하고 계십니까? 오늘 만나와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의 도움이 세미할지라도 그분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면 그곳에서 은혜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나의 문제보다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세미한 도움이 그 안에 있다면 그곳에서 능력을 발견하십시오. 그곳에서 소망을 발견하십시오. 은혜를 발견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발견되면 여러분의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미한 은혜 속에 계시는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는 은혜가 우리 매일 일상의 삶에서 발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기억하는 은혜, 기억해야 된다. 두 번째는 세미한 은혜, 세미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시면 일하신다. 마지막으로는요, 넉넉한 은혜라는 것으로 만나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 광야에서 희미한 것, 세미한 것이 쫙 깔려 있는데 만나는 해가 뜨고 이슬이 사라지면 같이 사라져요. 쫙 깔려 있기는 한데 어디까지 깔려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 입장에서 먹여야 될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에 일어나서 광야에 나가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우리 다 먹일 수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그가 차였더니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다. 세미한 음식이잖아요. 희끗희끗 잘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눈으로는 부족할까 염려했던 만나가 막상 믿음으로 나가 거두어 보니까 모든 사람들을 먹이고도 넉넉한 음식이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예수님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라는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성인 남자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배가 고프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좀 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망설였습니다. 망설인 이유가 참 합리적이에요. 자신들이 들고 있는 음식이 부족한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라 하시고 축복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넉넉히 배불리 먹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참 간단한 말씀이에요. 내 눈으로 보기에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쓰시면 넉넉한 은혜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 생각하실 때 무엇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에 이것만큼은 정말 부족하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내 삶에 갈증이 있다. 이것만 채워지면 내 영혼이 더 이상 허기지지 않을 텐데.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로, 가족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나의 삶 참 부족하다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과 사업의 문제로, 신앙의 문제로 참 부족하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부족한 것을 누구에게 나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3가지 은혜를 일상의 삶에서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삶이, 나의 삶이, 내 자녀의 삶이, 나의 인생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만나의 이름을 기억하세요. 만후 이 먹고 하나님께로 왔다 이가. 세미한 도움일지라도 그곳에서 넉넉하게 이기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은혜, 그리고 나는 부족하지만
부족한 것을 가지고 나가실 때 넉넉한 은혜로 변화시키시는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 이 세 가지 만나의 은혜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고 찬송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